네, 나훔 3장 18절에서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네. 예, 원어중심 성경 강의 나훔 60번째 아스루 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자, 나훔이 이제 마지막 두 구절만 남겨두고 있죠. 두 구절이 이제 아스루 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 두 절만 하면 이제 나훔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이 두 절이 아수르 왕이라는 제목 하나로 이제 묶였기 때문에 이게 오늘 한 번에는 이제 마무리가 되기가 좀 어렵고요. 다음 시간과 이제 한 번 더 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 두 번 정도 더 남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걸 다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의미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날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대충 이해는 진행하면서 이제 이해는 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라고요. 아스루 왕, 아스루의 멜렉 왕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훔서를 공부해 왔지만은 이제 그 서술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침략군이 성벽, 성문에서부터 이제 계속 들어온 거잖아요, 안으로. 그래서 이제 성벽, 성문을 거쳐서 방백과 장수들, 이제 그들을 이제 물리치고 이제 아수르 왕까지 이제 들어온 거죠. 그 마치 점층법처럼 점점 이제 핵심을 향해서 좁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죠. 자, 이 18절과 19절은 이제 니느웨의 왕, 아수르의 왕이죠. 아수르의 왕을 향해서 니느웨와 그 왕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 소식을 듣고 손뼉을 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조롱을 하는 멸망에 대한 조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아수르 왕이라고 하면은 아수르 왕은 세상의 왕이잖아요. 세상의 왕은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예,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그 율법의 성을 뚫고 이제 우리를 이제 마주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죠. 애굽의 바로도 역시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 봤던 애굽의 바로도 같은 의미인 거죠. 예, 세상의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왕 노릇하잖아요. 우리가 나라는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나라는 나라의 왕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잖아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움직이는 거는 전적으로 내 의지죠. 하나님의 뜻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내 나라의 왕이에요. 그게 이제 아수르 왕이고 애굽의 바로고 그런 거죠. 예. 자, 멜레크라는 말은 말라크에서 왔는데 말라크는 왕이 되다, 여왕이 되다, 그리고 통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가면은 이제 바슐류가 되는 거죠. 통치하다, 다스리다. 예.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왕을 바슐류스라고 해요. 바실류스. 자, 우리가 이제 우리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우리를 다스리는 내용은 항상 탐심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선악의 두 마음으로 우리가 운행되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건 전부 선악의 두 마음에 의해서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항상 이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치하는데 내가 나를 통치하는데 나의 통치의 근본은 선악의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섬김이라고 했죠. 예.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이 진리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는 항상 십자가 진리죠. 주님이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 진리로 자기 백성을 살리는 그러한 섬김을 해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시종일관하는 진리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성경에서 다른 걸 찾으시면 안 돼요. 항상 요 십자가 진리를 찾으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성경이라는 이 책, 예, 문자로 주신 이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일상의 모든 것. 인생으로 주신 성경에도 역시 이 십자가 진리만 있단 말이죠. 이 십자가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가 모든 것의 내용이에요. 모든, 예. 성경이나 우리 인생이나 모든 것의 내용은 하나하나가 전부 십자가 진리를 담고 있단 말이죠. 성도는 그걸 발견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진리를 발견하면 은혜를 알게 되는 거고, 은혜를 알면은 엎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왕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예. 성도는 그 십자가 은혜, 요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뭐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것 같지만은 항상 내용은 하나잖아요. 십자가 진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 요걸 찾고 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점점 자기를 죽이는, 비우는, 포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가 계속 이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예.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일상의 모든 것, 보이는 모든 것, 나타난 것들, 겪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긴 말씀이란 말이죠. 모든 일들, 사건들, 관계들, 현상들 다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가족들,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그리고 전토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것, 모은 것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 사건들 다 마찬가지고 거기에는 전부 가르침이 담겨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모든 일들을 알고 보면은 하나의 내용이 담긴 한 말씀이에요. 전부 십자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걸로 지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의 내용은 전부 십자가 진리라고 그 내용을 담고 있고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즐거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일들은 전부 십자가 진리라는 한 말씀을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바르라는 글자가 그걸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다바르가 말, 일, 사건,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이면서, 예, 우리가 겪는 일을 전부 일로 보이는데, 근데 그것들은 전부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단어인 거죠. 예, 일들, 사건들, 그것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겪어요. 겪는데 그것들은 전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은 또 항상 십자가 진리고, 십자가 진리는 죽여서 살리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를 죽여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죽여주시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내가 죽어야 왕 노릇을 멈추니까, 왕자리에서 내려오니까, 나로 판단하던 걸 멈추는 거, 나의 두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 두 마음은 항상 손해와 이익, 어느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게 선이고, 손해를 보면 악이라고 하는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마음에 안 들면 악이라고 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던 거, 뿌리치던 거, 인상을 찡그리고 고개를 돌리고 하던 거, 그것들이 전부 사실은 사랑이란 말이죠. 그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사랑으로 깨닫는 거예요. 죽여서 살리는. 나의 두 마음을 포기시키고 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 발견하게 한다는 거죠.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 둘로 나눠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희로애락의 감정에 시달리고 일희일비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성도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두 마음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사실은 사랑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가 성도란 말이죠. 자, 아스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잔다라고 해요. 목자는 이제 라의 분사형이에요. 라는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기다, 친구가 되다 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 목자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양식을 주고, 그래서 먹여주고,
사귐이 있고, 예,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 그가 이제 우리의 목자란 말이죠. 자, 잔다는 말은 눔이라고요. 자다, 졸다. 자, 이사야서 40장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 목자, 라의 분사형이에요. 참된 목자는 성도를 먹이고 안고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목자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목자시고, 예. 온순히 인도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나할이에요. 나할. 물 있는 곳으로, 진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쉬게 한다. 이게 나할, 인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7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다라고 하죠. 예. 자, 이 목자는 쫓아내는 목자죠. 예. 그래서 물을 먹지 못하게 쫓아내요. 누구는 이제 거짓 목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일어나 쿰이라고 해요. 예. 모세는 주님의 모형이잖아요. 쿰. 예. 진리로 섰다는 거죠. 진리로 섰다는 거는 십자가 죽음을 죽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게 쿰이란 말이죠. 십자가가 서는 거. 그리고 그가 그들을 도왔다. 야샤,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모형인데, 모세가 주님의 모형인데, 주님이 참된 목자시고, 그 양떼에게 이제 물을 먹여주시는 거죠. 샤카, 마시겠다.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8절 그들의 아버지 루엘이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라고 해요. 루엘. 이 루엘도 라에서 온 말이에요. 라와 이제 엘이 결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목자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가 이르되 아마르예요. 아마르 진리로 말해요.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맞두아 왜 어찌하여 속히 돌아오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속히가 부사처럼 번역이 됐는데 이게 본동사예요. 돌아온다는 말은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서두르느냐 속히 하느냐 뭐 이렇게 되겠죠. 네.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오늘은 하요미죠. 그 날이잖아요. 그 날이 복 부정사 오는 것이 마하르 서두르다, 재촉하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예레미야 48장 16절에 보면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라고 하는데 마하르 메오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우 빨리 이른다, 속히 닥친다. 그러니까 빨리 이른다 할 때 이제 마하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엘이 하는 말은 어찌하여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그날이 오는 것이 빨리 이르렀느냐라고. 그날은 심판의 날. 날은 빛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빛이 임한 때가 날이에요. 낮이고 날이에요. 빛이 임했다는 거는 진리를 깨달은 거죠. 예, 진리를 깨닫는 때가 성도의 심판의 날인 거죠. 예, 심판은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성도가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자리에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그 두 마음으로 판단하던 그 옛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왕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선하신 한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 진리고 십자가 은혜고 구속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 그걸 깨닫는 거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심판받고 멸망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게 그 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빨리 이른다라고 속히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하여 속히 이르렀는가?
라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속히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예. 자, 그 빨리 이른다고 해서 이제 번개라는 말을 하죠.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번개 번쩍임 같이 성도가 깨닫는단 말이죠. 순식간에 퍼뜩 깨닫는단 말이에요. 예, 그게 어찌하여 속히 이르렀느냐라고 하는 예, 그 의미란 말이죠. 예, 번쩍하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진리를 주셔서 내가 속히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 뭐예요? 내가 깨닫는다는 건 내 안에 옛사람은 멸망하는 거죠. 순식간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사탄, 대적자, 나란 말이에요. 내가, 나의 옛사람이 번개같이 떨어진다라고. 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예, 주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건져내고 그러고 진리의 말씀을 먹여주시는 거죠. 물을 길어라고 할 때는 달라라고 하는데 달라가 이제 끌어내다, 물을 깃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달라가 이제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달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끌어올린다. 우리를 위하여 물을 반드시 정령 끌어올린다라고 하죠. 예, 끌어올려서 그 양을 마시게 한다. 샤카, 예, 마시게 한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양들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촌이란 말 자체에 양떼라는 의미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단수로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의 이야기란 말이죠. 나를 마시게 했다. 자, 예레미야서 22장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예. 자, 내 목자들, 라, 분사형이죠. 자, 너의 모든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진다는데, 바람이 루아흐예요. 네, 루아흐. 성령이 어떻게 하냐면, 삼켜진다고 하는데, 라는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기다, 친구가 되다. 네. 그러니까 먹이신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먹이신다. 너의 목자들은. 다 성령이 먹이신다. 네. 앞에 그 율법의 목자들이 나왔었죠. 네. 그 율법의 목자들을 다 성령이 먹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네. 사랑하는 자, 아헤브의 이제 분사 복수형이에요. 사랑하는 자. 그런데 이제 피해령이에요. 피해령은 강조형이죠.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지만, 예, 우리 안으로 보면은 성경 전부 내 이야기 하는 거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 안으로 보면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내가 참으로 아끼고 놓지 못하는 거, 포기 못하는 거, 만약에 그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 거 있죠. 예,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전토, 예,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거, 그거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예, 그것들이 사로잡혀 간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사로잡혀 간다가 아니라 쉐비가 포로 명사예요. 예, 사로잡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포로 또는 사로잡힘과 함께, 예, 배라는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 포로와 함께, 또는 배가 이제 뭐뭐 안에서 또는 뭐뭐 함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뭐 함께로 볼게요. 예, 사로잡혀 가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포로와 함께 얄라크, 간다라고 합니다. 그 포로와 함께 간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제 목적격으로 이제 지금 여기서 쓰였지만, 너의 사랑하는 것들, 네가 사랑하는 것들, 그것들은 전부 포로와 함께 간다라고 합니다. 간다. 그 포로는 주님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거 자체가 포로가 되어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 포로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전토가 다 주님이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서 그 의미가 새롭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나의 탐심으로 보던 모든 것들이, 두 마음으로 보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것, 요게 그 포로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시니까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고다로 가시는 거죠. 자, 에스겔서 12장 11절.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예. 그러니까 주님이 포로가 되시는데 그 포로와 함께 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포로인 거죠. 그들도 포로로, 우리도 포로로 사로잡혀 간다. 예. 사로잡혀 가는데 그 사로잡혀 가는 곳은 예레미야서 22장 12절.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예. 잡혀간 곳. 잡혀간 곳에서 그가 죽는다라고요. 잡힌 곳. 이 곳이 마콤이란 말이에요. 마콤은 쿰하는 것, 쿰하는 곳인 거죠. 서는 곳, 서는 것. 예. 그러니까 십자가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그러니까 잡혀서 가는 거는 십자가로 잡혀가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래서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한다.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 본다. 땅을 보지 않고 하늘 본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의 은혜의 말씀인 거죠. 히브리서 2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성도는 이제 주님처럼 십자가로 끌려가는데, 그렇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는 거야. 십자가에 죽는 일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십자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 죽음을 죽을 때 죽기 직전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있단 말이죠. 육의 부정이고 성령으로 다시 사는 거, 새롭게 영으로 부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영혼에 들어간 일이고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영생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면은 이 세상, 하나님에서 보고 겪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새롭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죠. 천지 차이죠. 하늘과 땅의 차이. 그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고 그 영광을 생각하는 자와 전혀 뜻을 알지 못하는 것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자,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들어가게 하신다. 자,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구원은 소테리아죠. 창시자는 아르케고스예요. 통치자, 인도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아르케고스의 통치하는 왕이면서 그리고 목자의 의미까지 있는 거죠. 인도하시는 분. 네. 자, 구원의 인도자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네. 디아 파데마 텔레오스라고 하는데, 파데마가 고난이죠. 고통, 고난. 이 디아가 이제 뭐뭇을 통하여라는 뜻이잖아요. 전치사. 네. 그러니까 파데마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텔레오 완성하다. 십자가로 완성하는 거죠. 텔레오 완전케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데, 크레포 어울리다, 적합하다, 적당하다. 시편 93편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네, 합당하다 말이 나아요. 이것도 어울리다, 알맞다는 뜻인데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 것, 그게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새 창조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새 성전 짓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첫 창조는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옛 성전이 허물어져야 돼요. 옛 성전 허무는 일이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죽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다, 아름답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을 보이는 대로 보잖아요. 예,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하고 멋있는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서 아름답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누가 더 아름다운가 막 콘테스트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멋진 차나 집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 예술 작품 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강변의 무슨 고층 아파트 뷰가 아름답다, 막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여행지에 가서 이제 멋진 풍경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들은 근데 전부 표피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거, 나타난 것들을 껍데기로 보고, 그것이 비율이 잘 맞거나, 어떤 형상이 이제 깔끔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은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테텔레스타이로 다 이루는 것, 그게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어떤 것을 이제 구하고 찾고 이러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행도 가고 싶어 하고, 뭐 좋은 풍경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고 하고 이러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표피적인 거고, 내가 하나님의 뜻, 진리를 깨닫고 자기분의 그 십자가 죽음을 잘 죽으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들로 합당한 자가 되면, 그럼 그게 아름다운 거란 말이야. 참된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그것만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거나 이럴 때 거울 속에 보이는 내 모습이 이제 세월 참 빠르다 이런 거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아름다운 시절을 회상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만 참된 아름다움은 표면에, 표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잘 죽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러한 시간들을 거쳐온 거란 말이에요. 그 표피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거기에 매이는 시절, 매이는 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간, 내가 나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고, 그러고 그것들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따지고 내 마음에 들 때 흡족해하고 합당하다고 이제 느끼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전부 이제 껍데기였단 말이에요. 예, 물론 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노력이 필요했고 그러한 애씀이, 노력하는 일들이 어떤 과정에서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전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속의 내용,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겉모습에 현혹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시절을 거쳐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도는 이제 진리를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껍데기로 판단하면서 일비하던 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겉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활 마찬가지, 모든 건 마찬가지. 그걸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라 그 속의 내용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속의 내용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 속의 내용을 깨닫고 은혜로, 감사로 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뜻, 나를 죽여서 살리시려고 이러한 것들을 주시고 이러한 과정을 주셨구나, 이러한 상황을 주셨구나, 이러한 상태를 주셨구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 일비하던 그 표피적인 것, 판임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소유가 없다고, 또 뭐 몸이 약해졌다고, 병들었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은 없지만 속전되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니까 은이 가득한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날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까 금을 넘치게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에게는 은금이 넘치고 있단 말이죠.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었어요. 내가 의원이 필요한 자라는 걸 더욱더 잘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한 일을 주셨다면은 그건 감사한 거죠. 더욱 주님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성도는 그걸로 도리어 기뻐하는 거란 말이죠. 어차피 모든 것들, 몸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육이고 판임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 보이는 것, 나타난 것들은 전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것들의 용도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육의 재료란 말이죠. 예, 마지막에는 다 내놓고 깨달은 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성도의 결국이잖아요. 예, 그 마지막이 빨리 서둘러 오기를 바라는 게 성도의 소망인 거죠. 내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예, 속히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하욤 빛을 받는 그때가 속히 이르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속히 돌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저를 위해서 물을 반드시 정령 길어 올려 주셔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깨달았습니다. 예. 성도는 그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은과 금이 넘치는 자란 말이죠. 예, 모든 것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을 합당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예, 디아 파데마 텔레오. 그 고난을 통해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지금 조금 힘든 고난은 장차 오는 날에 천국 가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 이겨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현재의 고난, 현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때 그걸 위한 고난, 하나님의 뜻 진리를 깨달으라고 고난 주시는데 사실은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둘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둘로 나누어서 판단해서 악이라고 판단되면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정체는 그거란 말이죠. 그 고난이 장차 먼 훗날이 아니라 멜로, 곧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에이스 헤마스라고 하는데 우리 안, 에이스란 말이에요. 우리 안으로 아포칼립토 나타난다. 덮개를 벗긴다. 드러낸다. 이게 과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이미 계시됐다라고 하는 거죠. 영광이. 우리 안에 그 빛이, 그 영광이 이미 계시됐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직 온전히 모르지만 이미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진리가 주어졌고 주님이 이미 내주하셨고 그게 하욤이란 말이에요. 오늘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아니까 십자가 좀 죽을 수 있게 되고 성도의 가장 큰 고난은 자기가 부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왕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내가 왕 아니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고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의 고난은 십자가 고난인 거예요. 십자가 죽음. 그게 고난인 거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즐거운 거란 말이에요.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자, 시편 23편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잘 아시는 구절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이제 하세르라고 하는데, 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 이게 이제 라데세라고 하는데 전치사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의 초원 안에 누이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풀밭에서 풀 먹는 일. 여기서 풀. 데시는 새로 돋은 풀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양들이 좋아하는 양식이지만은 씨가 없는 이제 그 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푸른 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씨 없는 풀은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율법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풀밭에서 누이신다. 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멈추게 한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는 마임 메누하라고. 마임 메누하. 마임이 이제 물이고 메누하가 안식이잖아요. 쉼, 안식인데 그러니까 쉼의 물 앞에 이제 알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 알이 뭐뭐 위에 또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이제 뭐뭐 위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쉼의 물 위로, 안식의 물 위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물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하게 하는 말씀인 거죠. 안식의 그 말씀, 안식의 말씀은 죽여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은 죽음이잖아요. 십자가 죽는 게 안식이죠. 그러니까 나의 두 마음의 판단을 멈추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거,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위로, 물은 물인데 위의 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식의 물은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는 진리의 말씀인 거죠. 성도는 이제 그 죽음을 죽게 하시는 그 인도를 받아서 진리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목자에 의해서 그러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일을 해주시는 거죠. 자, 성도는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항상 이제 두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은 그게 선악이 되는데, 선악의 기준은 항상 손해와 이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손해 볼까봐 괴로워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익을 보면 즐거워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괴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잠시 빌려 쓰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그래서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것들이 실제로 보이니까 그 판임들을 실제로 인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이제 우리는 보던 대로 보겠죠. 그게 이제 껍데기로 보는 거고 판임을 실제로 하고 이제 믿는 일인데, 그걸 실제로 믿는 때에는 항상 손해와 이익 때문에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나 괴로움, 스트레스, 불행 이런 것들의 정체는 전부 잘 따지고 들어가 보세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손해와 이익이에요. 손해 때문에 괴로워한다니까요. 이익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니까 손해보는 거. 내가 손해보는 거, 그걸 또 당장 보지도 않았는데 보게 될까봐 또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상의 이익을 내지 못할까봐, 더 많은 이익을 내지 못할까봐 또 염려하는 거예요. 전부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보던 걸 하나로 볼 수 있게 되고, 그 십자가 진리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두 마음의 판단이라는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란 말이죠. 모든 일이 십자가에 의한 가르침과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선한 목자에 의해서 안식을 누리는 자, 죽음을 죽는 자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식은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자, 시편 23편 4절 후반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양떼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르치고 인도하고 안위하고 그리고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죽는 것 같은데 그 죽음의 십자가가 성도를 안위하고 성도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자, 그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그 탐심, 선악의 두 마음이 못 박히고 그 두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자, 이사야서 56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자, 그 잔다는 말이 이제 눔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라고 해요.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한다. 이건 이제 겉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그 지도자들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안일하고 게으르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죠. 표피적으로는 그래요. 나움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서 쉬고, 이제 그 구절과 이제 비슷한 거죠. 파수꾼들은 이제 차파라고 해요. 차파의 이제 분사형인 거죠. 지켜보는 자들, 망보는 자들은 맹인이요, 이우에르, 눈먼 자요.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거는 본다고 하는데 소경이라고 하는 거죠.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는 로야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벙어리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일렘이라고. 일렘은 말 못하는. 이게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 본다면 뭐가 되겠어요? 일렘이 알로고스가 되는 거죠. 알로고스.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할 때 알로고스. 말 못하는 개다.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 꿈꾼다는 말은 이제 하자라고 해요. 자, 누워있는 자들이요. 샤카브,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한다. 눔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서 잠은 휘프노스라고 해요. 자, 요한복음 11장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잠의 의미는 지금 주님이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나토스의 죽음을 잠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잘 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죽는다는 얘기죠.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 자, 누가복음 9장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라고 해요.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 신명기 18장 15절 보면 모세가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고 하잖아요. 일으키신다. 쿰이란 말이에요. 진리로 세운다. 십자가로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예언한 그런 말이죠.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자,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변화산에 크고 두려운 날, 가돌하고 그리고 야레,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데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니까 심판의 날이죠. 그날 같은 말이죠. 심판의 날, 요미란 말이에요. 빛을 주시는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때, 진리를 깨닫는 때. 그 전에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엘리야로. 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존단 말은 히프노스라고 했죠. 졸다가 온전히 깨어난다라고 해요. 디아 그레고레오, 완전히 깨어난다. 그러니까 깊이 잠들어 있다가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가 깨어난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 카이로스, 빛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는 때 카이로스, 카이로스의 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히프노스, 자다가 깬다, 에게이로예요. 아까 디아 그레고레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에게이로에서 온 단어예요. 에게이로도 부활이죠. 죽은 자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부활의 때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 소테리아가 처음 믿을 때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이란 말은 없어요. 호테피스티오, 믿을 때, 믿을 동안 엥기테로, 더 가까움이라 라고 하는 거죠. 죽고 부활할 때, 그 부활을 함으로써 구원이 가까워진 거죠. 사도행전 20장 9절 또 하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라고 할 때 이거 이제 플레이온인데요. 이게 더 오래 한다는 뜻도 되지만 더 나은 강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말씀, 진리를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말하니까 깊이 졸아요. 카타페로, 히프노스, 바디스라고 하는데 카타페로가 압도되다, 가져오다 이런 뜻이에요. 깊은 잠이라고 할 때 이제 깊은은 바디스예요. 이게 이제 히프노스, 바디스 이러면 이제 깊은 잠이 되고, 그러니까 깊은 잠에 압도되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한다. 이때는 이제 카타페로 히프노스예요. 그래서 잠에 압도되어서, 잠은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의해서 자기가 죽어요. 진리를 깨달으면 자기가 죽게 되죠. 그 죽음에 압도되어서 3층에서 떨어지거늘 아포 트리스테고스, 이게 3층인데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갔다고 했죠. 진리의 하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3층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았다. 그걸 3층천이라고 하는데 그 진리로부터 핍토,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나팔이잖아요. 떨어졌는데 죽는 거예요. 진리로 죽었다. 자,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게 네크로스가 이제 죽은 자, 시체라는 건데, 요게 주어예요. 요게 주어고, 그의 시체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네크로스예요. 죽음이, 아이로 들어올리다라는 거죠. 아이로는 십자가로 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십자가에 들어올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수로, 하늘의 완성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걸 유두고라고 하는 거예요. 행운이다라는 거예요. 운이 좋은 일이다. 성도에게 운이 좋은 거는 진리를 깨닫고 삼층천으로 그 진리의 하늘로부터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완전하게 십자가에 들어올려지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행운이 되는 거죠. 본문 들어가서요. 내 귀족은 누워 쉬며라고 해요. 귀족은 아띠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큰, 위대한, 장엄한 이제 이런 뜻인데 시편의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할 때 존귀한 자들이 아띠르예요. 존귀하다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 5장 13절에도 보면 귀인이라고 할 때 귀인 이것도 이제 귀한 자죠. 귀하다고 할 때도 이제 쓰는 말이에요. 아띠르가. 예레미야서 25장 3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끄틈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가 나오고 인도자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목자와 귀인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자, 외쳐 애곡하라. 얄랄. 이 단어가 예언서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얄랄, 부르짖으라, 통곡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히필형으로 사용돼요. 히필형으로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자크. 이제 외쳐 애곡하라는 말이 얄랄, 자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라고 해요. 여기 이제 잿더미에서 뒹굴란 말은 파라시예요. 불러라. 이게 이제 회개하라는 의미죠.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타바흐 도살되고 태포차 흩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한이 찼은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다. 귀한 그릇. 여기 귀한 그릇은 해무다예요. 바람직한, 탐나는 것, 귀한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캐리,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이니까 주님이 나팔 떨어져서 죽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너희도 같이 십자가 죽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내 귀족은 누워서 쉰다라고 할 때 누워서 쉰다는 말은 샤칸이라고 해요. 샤칸은 누워서 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착한다, 거주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불칼을 두어서, 불칼이라고 할 때는 라핫 헤레브라고 하는데 칼의 불이에요. 칼의 불꽃이 되는 거죠. 이 라하트가 불꽃이면서 날이에요. 날. 칼날을 뒀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칼을 뒀다라고 하는데 칼은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 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불꽃은 성령이죠. 말씀인 거고, 검의 날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루돈다라고 할 때는 이제 하파크라고 했죠. 두루돈다라고 하는 거는 변화시킨다, 뒤집어 엎다. 변화시키고 뒤집어 엎어서 멸망시키는 것 같은데 새 사람 만드는 그 칼날, 칼의 불, 그 칼의 불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샤마르가 동사가 아니라 부정사예요.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지킨다는 말이 샤마르인데 여기에 부정사고 지키도록 샥한 정착했다. 머물게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진리로 깨닫는 거죠. 십자가 진리 깨닫는 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무르는 거예요. 간직할 수 있도록 샤마르 지키고 간직할 수 있도록 그 칼 진리가 그리스도께서 샥한 머무신다. 정착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자, 그러니까 이제 불칼이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막아선 게 아니라 성도가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길을 지켜주시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하죠. 네, 그게 착한의 의미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잘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생명나무의 길이잖아요. 예,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예.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